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고비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이번엔 정말 위기가 찾아왔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에 남유다마저 복속시키려고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1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지구상에 존재했던 제국 가운데 아수르가 가장 호전적인 나라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유다를 침략하여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엄청난 전쟁 배상금을 받고 철수했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다시 유다를 침공합니다. 아수르는 파죽지세로 46개의 도시를 함락하고 또다시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히스기야는 할 수 없이 다시 엄청난 전쟁 배상금을 바칩니다. 하지만 사네립은 배상금에 만족하지 않고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 완전히 유다를 정복하려고 합니다. 오만방자한 랍사게는 현란한 말솜씨와 치밀한 논리로 항복하라고 백성들 앞에서 연설합니다. 일종의 심리전이죠. 랍사게는 히스기야에게 4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 너는 무엇을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입니다. 히스기야, 너는 애굽을 의지하고 있지. 애굽은 상한 갈대야. 어떤 나라도 지켜줄 힘이 없고 자신을 믿는 나라를 집어삼키는 놈들이야. 언제까지 애굽에게 손을 벌리겠느냐? 애굽은 동맹국을 배신하기로 악명이 높습니다. 이사야가 20년 동안 친애굽 정책을 비판했는데 랍사게도 해박한 국제정세로 히스기야를 헷갈리게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맹목적이고 광신적으로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구해주지 않는다입니다.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추진하면서 지방에 있던 예배 처소들을 다 파괴하고 예루살렘에서만 예배 드리라고 했거든요. 지방 성소의 문을 닫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거짓말 아닙니까?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다면 전국의 모든 처소마다 예배하는 장소를 더 많이 만들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도록 해야 되는데 전국의 모든 예배 장소를 다 폐쇄해버리고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드리라고 한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박하는 거죠. 군비를 확장한답시고 애굽의 병거들과 군마들을 사들인다는 말을 내가 들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수르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다. 군마를 몰 숙련자도 없지 않느냐. 군마만 싸운다고 되겠느냐. 차라리 내가 군마를 줄 테니 우리랑 한번 싸워보자고 이렇게까지 비아냥거립니다. 유다 군대는 진짜로 오합지졸이었거든요. 병거와 말을 주어도 뭘 줄 줄 모르고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군대였습니다. 셋째로 아수르는 하나님 명령으로 유다를 침공했다고 합니다. 유다가 죄가 너무 커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는 몽둥이가 되라고 보냈다는 겁니다. 유다 관리들은 이 말을 듣고 너무나 당황하여 제발 백성들이 못 듣도록 히브리어가 아닌 아람어로 말해달라고 통사정을 합니다. 하지만 랍사게는 유창한 히브리어로 모든 백성들이 들으라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대변과 자기 소변을 마시면서 버티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예루살렘은 빨리 항복하라. 그것만이 살 길이라고 회유하고 있습니다. 굶어 죽으나 아수르의 칼에 죽으나 죽기는 마찬가지니 빨리 항복하여 한 끼라도 제대로 먹고 죽자, 이런 여론을 만들고자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백성도 못 지키는 히스기야를 믿지 마라. 아수르 대왕을 믿으라. 히스기야는 너희를 구할 힘이 없는 허풍쟁이에 불과하다.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 만약 성문을 열고 항복하면 포도도 주고 무화과도 주고 우물물을 실컷 마시게 하고, 만약에 너희들이 원한다면 풍요로운 아수르 땅으로 데려가 온갖 좋은 걸로 가득 찬 땅을 너희에게 무상으로 주겠다. 어떻느냐,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사네립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교만으로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절망적일 때는 마귀가 하는 말이 사실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자기 대변을 먹고 자기 소변을 먹을 만큼 완전히 굶어 죽기 직전인데 이런 말이 안 들리겠습니까?
항복하자, 항복해서 한 끼라도 먹자라고 하는 여론이 들끓지 않겠습니까? 내 삶에 아수르 군대가 나타나 너를 죽이겠다고 협박할 때 어찌 항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수르 정복군은 유다에게 무조건 항복하라고 합니다. 어떤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이 위협을 들은 히스기야는 비통해하면서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1절에서 말하고 있죠. 이 베옷은 애통함을 표시하고 또한 부끄러움을 표시하는 옷입니다. 히스기야는 문제를 피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 고독한 투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복군이 무조건 항복하라고 강요하는데 약소 국가의 왕이 어떻게 버틸 수 있겠습니까? 사탄은 말 잘하는 자를 보내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말고 세상 대왕의 말을 들으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는 오늘 아수르 대왕의 말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이 둘 가운데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수르의 선전에 덮어서기를 해야 합니다. 아수르 왕이 내 마음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면 큰일 납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위기입니다. 말은 현실을 창조하는 위력이 있습니다. 아수르 왕의 말을 듣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아수르 왕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내가 왜 이스라엘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섬기지? 차라리 아수르에 태어나 아수르 대왕을 섬겼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고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걸어놓은 체면을 풀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랍사게의 말에 저항해야 합니다. 랍사게의 협박과 공갈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탄의 거짓 뉴스를 듣는 순간 그 속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말이 들어오면 그것에 반응하지 않고 차라리 무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또 새겨야 합니다. 2절부터 3절입니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히스기야가 현실을 심각하게 보고 신하들에게도 베옷을 입혀 이사야에게 보내는 거죠. 협상팀이기도 한 이들은 하나님께 회개와 참회의 마음으로 이사야에게 달려갑니다.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라고 하는 말은 유명한 속담입니다. 이런 속담을 되뇌이면서 사내립 군대에 에워싸여 꼼짝할 수 없는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히스기야는 고립무원이 되어 이사야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애굽의 군대를 파병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에게 함께 기도해달라고 하나님에게 이 소식을 알려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상황은 환난이자 또한 징계입니다. 마지막 힘이 없어 아기를 낳지 못하는 산모가 얼마나 위험합니까? 산모도 죽고 아기도 죽을 수 있습니다. 유다는 무기력과 무능력에 빠져 있습니다. 능력 있는 부모, 효자 자식이 없어서 고난이 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릴 헌신과 순종이 내게 없기 때문에 고난이 다가온 것이죠. 아수르 군대의 압박과 위협은 하나님이 허락한 굴욕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수르의 집요한 항복 요구와 백성들의 비참한 현실은 하나님의 심판이요 징벌입니다. 이것을 아는 순간 올바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위교는 군사 동맹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수르가 아닌 하나님께 항복해야 합니다. 그만해서 나의 부족을 깨닫고 새로운 헌신을 고백하면 새로운 회복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위기가 인생에 찾아왔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4절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에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을 능욕한 아수르 왕에게 징벌을 요청하면서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할 면목이 없는 것이죠. 혹시라고 하는 말도 확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낮은 자세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뜻이죠. 빌려준 것을 받는 것 같이 당당하게 왕으로서 중보기도 해 주시오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내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이렇게 간절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낮고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백날 기도하고 백날 금식하면 뭐합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막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너 나한테 하는 게 진짜가 아니고 내 옆에 힘없는 사람에게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지가 진짜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천을 용서받았는데 불쌍한 사람에게 1도 관용을 베푸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자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기도는 시간이 아니고 말이 아니고 표현이 아니고 기도는 내 마음의 자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의 환난과 수치가 불어오는 고난의 때도, 아이를 낳으려 해도 해산할 힘이 없는 것 같은 고난의 때도 내 부족을 먼저 보고 믿음의 사람들과 연대해야 합니다. 조롱과 협박을 받을 때 남을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렵기만 한 아수르 사건은 내 믿음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런데 내가 회개하지 않고 더 낮아지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5절부터 7절입니다.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니 하셨느니라 하니라. 히스기야 신하들이 중보기도를 요청하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아수르 왕에게 들은 말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랍사게의 말은 모두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라고 하시면서 사네림은 본국에서 들려온 소문을 듣고 곧 철군할 것이라고 합니다. 사네림이 헛소문을 듣게 하여 심리적인 깊은 혼란에 빠져 낙담하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아수르에 반란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소문입니다. 반란이 일어났는데 내가 왕에서 쫓겨나는데 유다를 정복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네림은 본국에 돌아가 신전에서 예배하다가 반역을 일으킨 자기 아들에게 칼에 맞아 살해됩니다. 우리 삶에도 영적 전쟁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거죠. 내가 조금 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수르를 이기려고 내 힘으로 마구 휘두르던 불순종과 열심의 칼을 거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칼이 일하시도록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8절 9절입니다.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지고 있더라.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리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랍사게는 왕이 이미 철군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다가 림나 정복전쟁을 진두지휘하고 있던 사네립 왕을 만나죠. 본국으로 완전히 철군한 것이 아니고 철군하다가 또 어떤 도시에서 전쟁을 치고 있는 왕을 만나는 거죠. 그런데 애굽 파라오인 디르하가가 출정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애굽이 군대를 일으켜 우리를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것이죠. 본국에서는 반역의 소문이 들리고 애굽도 군대를 일으켜서 출정했다고 하니까 빨리 본국으로 철군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수르 왕은 더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아수르 왕은 본국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다시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급파합니다. 너 다시 히스기야에게로 가. 히스기야에게 가서 한층 더 강도 높은 항복 요구를 밀어붙여. 애굽의 디르하가가 예루살렘을 도우러 오기 전에 완전한 항복을 받아내라고 명령합니다. 참 악하죠. 도망가야 되고 물러가야 되는데 여러분 삶 속에서도 사탄이 물러가기 직전에 더 격렬한 반항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아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고난이 다가오고 더 거센 파도가 밀어올 때 사탄이 끝날 때가 됐구나라고 알면서 조금만 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에게 디르하가의 출정은 희소식처럼 들렸겠지만 오히려 랍사게가 2차 공격을 시도하면서 더 큰 절망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10절부터 13절입니다.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상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 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아수르의 협박은 더 강력해지죠. 어떤 열방의 신들도 자기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보호하지 못했는데 어찌 여호와라고 예루살렘을 구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너무 순진해. 하나님이 유다를 지켜줄 힘이 있다고 믿다니 불쌍해. 하나님은 너희들을 지켜줄 능력이 없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건져준다고 해도 속지 말라. 이제까지 나에게 멸망한 나라 가운데 어떤 신들도 자기 백성을 아수르 대왕의 손에서 건져준 자가 없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것은 팩트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수르 왕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히스기야 사이를 이간질하면서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걸고 넘어집니다. 교만하게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나라들을 장황하게 나열하면서 아수르의 정복전쟁은 세상의 악을 진멸하라고 하는 사명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제국이다. 우리를 막을 자는 한 군데도 없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수르의 정복전쟁에 저항하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탄도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말씀이 아닌 세상 가치관으로 살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세상 권력자들은 떵떵거리며 잘 산다고 온갖 증거들을 다 댑니다. 끝도 없는 이름을 떼고 끝도 없는 예를 들면서 봐라, 예수 믿는 너보다 훨씬 더 잘 살고 훨씬 더 행복하게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신앙은 패배자들이 가지는 것이고 이 땅에서 제대로 살 자신이 없으니 죽고 난 다음에 더 좋은 세상에 간다고 변명하고 있지 않느냐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수르 군대를 그런다고 피할 수는 없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라. 예수 신앙을 버려라. 그러면 세상이 주는 안락함을 네가 누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완전한 항복 선언을 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열국의 신과는 차원이 다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시죠.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아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나를 도와주러 오신 성령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는지 제대로 알아야만 대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세상을 이긴 유일한 분이십니다.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를 의지하며 어떤 환난에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그 평안을 그때야 비로소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돈 가지고 누리는 평안, 권력을 가지고 누리는 평안은 모두 가짜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누리는 평안만이 참된 평안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만 인생에 찾아온 위기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기도해야 합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히스기야는 랍사게의 편지를 들고 다시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역경 앞에 기도만이 답입니다. 아수르 제국이 몰고 온 위기 속에서 누가 참 하나님인지 제대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기도자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지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그룹 위에 앉으신 하나님이시라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룹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천사들인데 하나님의 이동식 불전차 보좌를 실어 나르는 천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깊숙한 곳에 계셔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예배만 받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곳에 머물러 계시는 겁쟁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동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전장의 한가운데로 달려가시는 분이십니다. 전장의 맨 앞쪽에서
적을 무찌르고 모든 군대를 지휘하여 전쟁을 이기도록 이끌어가는 권능 있는 전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룹 위에 자정하신 하나님이여라고 부르는 것이죠. 인간의 이성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놀라운 위력으로 적진에 들어가 적진을 일거에 초토화시켜버리는 위대한 전사인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쩌바오트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쩌바오트라고 하는 말은 복수형인데 무수한 군대를 가리킵니다. 무수한 군대를 가리키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만군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천군 천사까지 지휘하는 우주의 최고 통치자입니다. 단순한 힘이 아닙니다. 단순한 능력이 아닙니다. 그분은 창조주여 온 우주를 지배하고 땅의 왕국들을 다스리는 권위와 통치의 주권자이십니다. 누가 이 하나님을 맞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땅과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그 이름을 부르면 역사 속에 범람하는 혼돈 세력인 이 아수르를 완전히 격파할 수가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림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성전에 좌정하고 계시면서 백성의 부르짖음과 기도에 바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실시간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들이 수많은 왕국을 멸절시키고 땅을 파괴하고 문화를 짓밟은 것은 악한 일이었다라고 규탄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열국을 멸망시키는 동안 열국의 신들이 나라를 구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 열국이 섬기는 신들이 참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에 불과하다. 나무와 돌이기 때문에 못 지켜주었다. 돌이 어떻게 나무를 아무리 형상으로 빚어 사람처럼 만들고 무서운 모양으로 만든다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든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군대를 지켜줄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참신은 역사 속에 행동하셔서 자신을 믿고 섬기는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고 끝까지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우상이 아닙니다. 참 하나님입니다. 그 사실을 스스로 증명할 것입니다.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를 정확하게 고백하고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통하여 정확하게 하나님은 자신이 살아있고 내가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건져내시는 권능을 과시함으로 열국들의 우상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존재임을 드러낼 것입니다. 왜 그걸 드러내죠? 모든 열국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만을 예배하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죠. 20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까요? 열국들에게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를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열국은 예루살렘에 닥친 위기가 하나님이 세상 잡신과는 질적으로 다른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구원은 하나님의 명성과 영광을 광활하게 선포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것 같은 아수르 제국의 신들은 하나님이 완전히 무장해제시키고 온 세계가 하나님만이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인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불가피한 재난을 만날 때 내가 가진 모든 증거와 논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작용할 때도 있습니다. 내 경험도 하나님을 믿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 속에서 울려 퍼지는 그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굳게 신뢰해야 합니다. 랍사계가 우리를 교묘하게 유혹하는 모든 논리는 가짜입니다. 아수르가 허풍 떨며 자랑하던 군대도 헛상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맞설 세상의 말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며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라고 하면서 참으로 이긴 자다라고 소리칩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게 충성을 다하라고 외치고 있죠. 그러나 짐승은 사탄의 심부름꾼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받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문장이 이것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보다도 위대한 신앙 고백은 없습니다. 아수르의 신들은 헛되며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심을 확신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정치적인 수단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의 가치관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성경의 가치관은 나약하고 어리석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그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삶의 대적이 자꾸 쳐들어올 때마다 내가 의지하는 우상들을 하나씩 내려놓고 주님만을 고백해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우상을 끝까지 다 내릴 때까지 하나님은 아수르를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낼 것입니다. 항복하라고, 전쟁 배상금을 내라고 계속해서 요구할 것입니다. 내 속에 모든 우상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의지하고 있는 내 모든 경험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가치들도 다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시간과 물질을 들여 잘 준비한 것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때도 내가 쌓은 실력과 경력으로 원했던 것들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할 그때가 바로 내 구원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백배의 열매를 결실하는 옥토가 될 수 있을까요? 옥토는 자갈밭의 고난과 가시떨기 밭의 시련을 이긴 자에게 주어지는 땅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좋은 땅은 없습니다. 돌밭의 바퀴를 견디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인 가시밭의 시험을 이겨내야만이 옥토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나의 어떠함이 아닌 내가 믿고 있는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실패한 우리 인생도 거룩하게 인도하십니다. 나의 열심이 아니라 여호와의 열심, 나를 향한, 나를 구원하고자 하는, 나를 인도하고자 하는 그 여호와의 열심이 우리를 거룩한 인생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기도에 몰입해야 합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사탄의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이 편지는 나에게 온 편지가 아니고 하나님께 온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쓴 사탄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용서하지 마시고 당신의 거룩한 권능으로 멸절시켜야 하는 것이죠. 우상숭배의 유혹에 맞설 수 있도록 기도 습관과 영적 멘토와 신령한 중보기도의 교제로 영적 투지를 기르시기 바랍니다. 그 영적 투지는 두려움 속에서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하게 만들 것입니다. 날마다 사탄이 보낸 협박과 굴욕의 편지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도움을 받기 위해 세상에 기웃거리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어디에도 우리의 도움은 없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삼고 모든 위기를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걸어놓은 체면을 풀려면 말씀으로 저항해야 합니다. 사탄은 말 잘하는 자를 보내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말고 세상 대왕의 말을 들으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수르 대왕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끝까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만이 세상을 이긴 유일한 분이십니다.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를 의지하며 어떤 환난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허락하신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기도해야 합니다. 역사에 범람하는 아수르와 같은 혼돈 세력이 항복하라고 편지를 보낼 때마다 하나님께 달려가야 합니다. 우상숭배 유혹에 맞서 인생에 찾아온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축적된 기도 습관과 영적 멘토와 신령한 중보기도의 교제로 영적 투지를 기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사탄이 보낸 협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의 도움을 얻기 위해 세상에 기웃거리지도 말고 우리 도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심을 알고 예수를 나의 피난처로 삼고 위기마다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날마다 하나님 전에 올라가 기도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만이 하나님의 심을 깨닫게 하시려고 두려운 아수르의 협박을 주셨는데도 나는 여전히 사람과 세상을 의지하고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탄이 말 잘하는 자를 보내어 세상 대왕 핫술의 말을 들으라고 유혹해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를 의지하며 어떤 환난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돈과 권력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신 그 평안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에 범람하는 혼돈 세력인 핫수르가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와 항복하라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도 기도로 먼저 죽게 하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천하 만국에 오직 주만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도움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교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므로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노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 열국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